지금도 알라를 믿는 이슬람 문화권이나 또는 사회주의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예수를 전하거나 믿으면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 가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 역사 중앙은 더욱 엄중했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재수 아닌 재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3번이나 합니다. 제1차 감옥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AD 58년부터 60년까지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감옥 생활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AD 61년부터 62년 약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감옥 생활은 AD 67년 그 로마의 황제가 너무 박해를 가하니까 그 감옥 속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권하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내 제자가 되리느냐, 네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리느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하는 제자 도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 찬송할 수 있었으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 속에서 4권의 서신서,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옥중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3번째 서신서라고 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 제2차로 감옥 생활할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람 서신으로 쓴 것이 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인트로, 도입 부분이 서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본론인데 성도들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였고, 그리고 때를 따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신학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라고 하는 4장과 5장과 6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면 돼. 그러면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먼저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생활할 때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치와 화합으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육에 속한 정욕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 물리적인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을 가공한 이 무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갖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하우스가 돼서 안 되고 홈 스위트 홈이 되는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어떤 존재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모 이 봉양, 부모 공경하는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주제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성서적인 가르침,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6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두 동사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양육하라. 다 같이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하라. 양육하라. 여기 바울이 제시한 양육의 원리 첫 번째 밟아야 될 스텝은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 노엽게 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키조, 파로르키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일 뿐이지, 여러분이 함부로 워딩을 날리고 함부로 때리고 걔들의 감정을 억압할 권리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부모가 준비 안 돼서 마구함으로써 막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이 아버지 죽여야지.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가르칠 때 제게 고백한 일, 나 아버지 죽이는 게 내 목적이라고 한 아이를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면 아버지, 자충우들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아버지, 어떤 것도 신뢰감이 가지 않는 정말 못돼 먹은 아버지, 감정이 막 폭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선한 청지기일 뿐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은 뭐냐?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쓰는데,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와 철학,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거, 이게 훈육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잡아주는데 한 번 안 되거든요. 반복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한 번은 저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고 아주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징계적 의미가 있는 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라고 하는 게 뭐냐? 훈계는요, 이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 아빠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넌 어떻게 생각하나?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잘못된 편견, 사회를 보는 눈을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육을 할 때, 또 교훈할 때 주의할 사항은 감정을 전부 다 제거하고 감정을 빼고 순수한 사랑으로 일관되게 반복해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때려서는 안 되지만, 요즘은 매에 대해서 좀 국가도 금하지만, 매를 때려서는 안 되지만 혹 정말 이 아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매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났을 때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화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순수한 감정으로 어떻게 하느냐? 얘야, 이리 오너라. 너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버지, 어머니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 너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몇 대나 네가 맞으면 좋겠느냐? 아이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여러분 일정한 장소에 딱 놓고 아버지가 그걸 딱 치다 보면 애가 이미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징계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 애가 질려야 된다. 몽둥이 어디 있어? 자꾸 된다면 아이들도 웃고 또 애들이 장난치는 것 같고 안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예, 엄마 나에게 10대만 맞으면 제가 정신 차릴게요. 그러면요, 그래 10대
한 대 하고 웃으면서 아프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때리면 내가 자지러질 수 있도록, 정신이 확 들 수 있도록,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수 있도록 엄하게 그 아이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난 후에 세상 사람은 그냥 빵 사주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 데를 많이 아프지? 그러나 아빠가 엄마가 너를 좋은 사람, 바른 가치관 갖고 사는 사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5살 때에 아버지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아주 엄격하게 아버지가 매를 때렸어요. 왜 매 맞았느냐? 지미 카터가 교회 갔는데 헌금 주머니에 호기심으로, 그 아이가 훔칠 의사는 없었는데 호기심으로 동전 하나를 훔친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범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것을 범하고 살아남을 줄 아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매를 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미 카터는 평생 그때의 실수를 마음에 두고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이면, 진리에서 이탈된 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5살 때 아버지가 여러분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매를 때린 그것이 그 아이의 정신을 차리게 한 것입니다. 그 후 지미 카터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적어도 여러분 대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은 보통 기업이 아니거든. 대기업의 여러분 4장 정도, 총수는 하나님이시지만 4장 정도, 임원 정도는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펴고 이 자녀들 키울 때 막 이 가슴이 아프고 이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어떨 땐 그게 가시노릇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잘만 키워놓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큰 기업,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때로는 가시 같고 큰 아픔이 되고 이놈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치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정말 우리가 양육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잘만 키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아이의 안고섬이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태어났음에 인하여 인류 공동체가 주목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원리,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인문과학인가요? 사회과학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교육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언제 교육하나, 교육의 시기, 무엇을 가르치나, 교육의 내용, 어떻게 가르치나, 교육의 방법론, 왜 교육을 시키는가, 교육의 목적. 여러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 방법도 내가 말로 가르칠 것이냐, 그럴 때 필요하죠. 구두로도 교육이 되죠. 그러나 아니면 삶으로 내가 본을 보여줄 것이냐. 근데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이. 보고 쇼미 나를 봐라. 그리고 팔로미 따라오라 이거지. 부모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모습, 이 돋보기를 쓰고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야,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있죠. 어머니 기도 소리가 아이에게 들릴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느냐고. 부모님의 찬송이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제가 오후 늦게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갔는데 사실은 부군 되시는 분을 제가 주님께로 세우려고 갔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청년 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 저를 만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너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뭐냐. 너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 본질적인 게 뭐냐 라고 하고, 너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약 40년 가까이 너 어머니를 지켜봤다. 이 땅에 복이 적은 어머니다. 어머니 말씀은 자문이다. 존경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다 따라해. 너 보통 녀석이 아니야. 너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네 꿈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너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쫓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아니 내가 축복 기도를 마치고 딱 돌아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왔느냐? 권사님이 그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왔어.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나도 놀라고 서목사님도 놀라고 그 보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하는가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제 기도 소리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목회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목회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와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거죠. 부모가 심은 대로 보고 배우고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하고 부모가 가르친 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은 아이들이 다 보는데요. 누워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죠? 다 보고요. 여러분 퇴근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 성직 가져오느라 그런 가장 있는가 하고 들어오면 TV 켜놓고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애들 데리고 와서 야식이나 먹이고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거든. 어떻든 굶겨야 됩니다. 자꾸 굶겨야 됩니다. 저녁도 굶기고 아침도 굶기고 안 죽을 만큼 굶겨야 돼 이놈들. 그래야만 건강해지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입구자가 몇 개 들어앉지 않는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었으세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이리에 어저께 보니까 교육 총괄 목사님이 여름 행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고마운 게 있었어요. 30일 기도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디자인 기획하고 여러분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거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타치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이 돼야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펄펄 흘리고 일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역사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어린 것들이 영으로 깨고 일어나고 자라나고 큰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나이를 쳐보세요. 주와 선생이지만 어떻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기독교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기도하면 아이가 기도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가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가 전도하면 여러분 아이가 전도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 그 아이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세요. 어릴 때부터 뭘 알았나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함과 동시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누가 온전한 자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자 온전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자, 말씀이 그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귀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세계롭게 전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일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에 부모가 여러분 침대, 이 베드타임, 아이가 깊이 잠들 때 또 잠이 들기 전에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연스럽게 한 번 10분, 20분씩 계속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30분씩이라도 계속하면 그게 여러분 뚫리는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 매일 밤 어린 것들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영적으로 아이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그 아이 영이 움직입니다. 영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물질, 아파트 그 한두 채입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그런 아이, 그 아이에게 그거를 갖다 주고 온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일진데 민족과 인류 역사를 책임질 그 아이에게 여러분 돈 몇 푼 빵덩어리 그리고 세종대왕 던지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아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할 때 갈렙에 주신 건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 담대함을 구할 때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하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역사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 양육에 성공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양육하느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교육 원리가 뭐예요? 교육 철학이 뭐예요? 부모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읽었으면,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으면 가슴에 새겨질까?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자연스럽게 쉽게 일상에서 풀어서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는 광경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멀리 날아왔는데 입을 딱 여니까 새끼들이 입을 여는데요, 이미 소화가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어린 그 새끼가 그걸 먹고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 말씀, 엄마가 체험한 하나님, 아빠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며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강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장소, 모든 기회, 여러분 모든 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하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에 일하지 않으면 저녁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공자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녀 양육,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책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가 잘 크면 상급과 멸류관을 받겠지만, 아이가 삐뚤 길로 나가고 진리에서 이탈하고, 여러분 함부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밤에 나온 교우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조기교육,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쳐서 늙어도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선 그 역사가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교육 공동체 안에 온전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녀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양육을 위해 절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말로 아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철회하세요. 매달리세요. 엄마가 곡기를 끊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었다. 여러분 일주일만 하면 그 자녀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 줄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 여러분, 여름 행사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